영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2020년 6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날 첫 예배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생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지혜로 이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치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김찬양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시고 지존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교회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쉽게 여긴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예배, 당연히 천국을 갈 것이라는 안일주의의 신앙, 이 코로나에 대해 주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붙잡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를 깨워주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사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이기주의와 음란과 부정, 사욕과 정욕, 탐심, 우상숭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저주를 끊게 하시고, 청년들은 존귀한 하늘 시민권의 소유자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사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와 온 사회가 화해와 용서함으로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거룩함이 회복될지어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코로나 기간에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사 주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북한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북한 주민들을 구원시켜 주소서. 북의 악한 계략은 무너지게 하시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복음 통일되게 하소서. 선교 한국의 소명을 담당한 주의 나라 삼아주소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하시고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 주사 복음 전파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사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교육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사 지혜와 영원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오늘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4쪽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24일 날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큰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늦게 알았어요. 이제 어제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 학생회 잘 섬겨서 학생회장도 하고 또 청년회 회장을 했던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텐데 우리 그 조정예 권사님, 그러니까 김정산 집사님의 아들 우리 김민주 안수 집사님이 55회 올해 발명 대상, 한국의 발명 왕이 됐어요. 한번 잠깐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예, 이 사진이에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팀장으로 있는데 뭘 발명했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TV가 이렇게 롤러블, TV가 또르르 말려서 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요즘은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질 때 TV가 벽에 이렇게 계속 붙어 있지, 안 보는데도 TV가 붙어 있는 게 그게 디자인상으로 안 좋으니까 똘 말려서 한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TV가 말린단 말이에요. 롤러블 TV라고 그러고 OLED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이걸 발명한 분이 우리 전인주 집사님이에요. 원래 그래서 55회 원래 발명 대상이 되어서 상을 받았는데요. 아까 OLED TV, 그가 발명한 OLED TV가 옆에 있는 거 한번 좀 TV가 저 TV가 저렇게 말리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롤러블 하는 TV예요. 이걸 발명해서 원래 발명왕이 되었는데
우리 그 김정삼 집사님, 우리 저기 계신 조정혜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영아 집사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렇게 이제 말려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동안 한국의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을 살리는 기술이 될 거예요. 아마 최소한의 우리 저작권, 그 다음에 기술 특허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6년에서 7년 정도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기술이 되고, 전 세계 사람이 아마 저걸 다 여러분 구입하고 쓰게 돼서 삼성으로 이름이 났던 이 전 세계에 삼성과 더불어서 LG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보다 더 영예로운 이름을 심어주는 그 기술을 발명한, 우리 저기 가족 사진도 한번 보여줘요. 우리 가족 사진. 우리 알죠? 우리 김정삼 집사님하고 조정의 우리 권사님, 저 가족성, 그 가족인데, 참 보통 효자가 아니에요. 보통 효자가 아니고, 그렇게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도 이 교회에서 만난 저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해서 지금은 이사를 가서 거룩한 빛 일산의 광성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얼마나, 어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여러분과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가져서 한 시대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아들이 이렇게 좋은 한 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국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 이제는 기술이 먹여 살리거든요. 이 민족의 최소한 몇 년 동안의 먹거리를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 김민주 집사님과 우리 김정산 집사님, 우리 조정의 권사님 아들 잘 낳았어요. 꿈꿨다면서. 그래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더 간증도 한번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무엇보다도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들과 우리보다도 그들에게 우리 명사들의 강의를 통해서 비전을 설정하는, 그래서 가능한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전을 설정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교적 소명을 다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계속적인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다니엘, 요셉 같은 아이들로, 그런 딸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새벽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은 이 골로새서는 1장 정도는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 최소한 6번 정도 설교를 해야만 그래도 골로새서 1장에 요만큼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만 해도 정말 한 6시간, 뭐 넉넉하면 한 8시간 정도, 새벽에는 한 20-30분밖에 설교를 못 나누니까 나누는데, 오늘만 해도 13절 이하에서 29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서 최소한 이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이 말씀에 딱 각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계속 골로새서만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틀분을 한몫 묶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또 이 골로새서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실 것이에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평신도, 여러분 같은 훌륭한 평신도, 우리 저 찬양 전 집사님 같은 저런 딸이 세운 교회예요. 그 이름이 누구죠? 에바브라예요. 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신도가 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신학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기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이 서포트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에바브라가 세운 이 교회에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같은 교회에 이제 우리 같으면 집사님 평신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이에요. 조직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을 정확하게, 집사님이니까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그 기독론이 세워져 있어야 신론, 하나님의 논,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런 신학의 토대가 굳건히 서 있어야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흔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신앙에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신앙을 세우는 토대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연중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 안에서 인식시키는 그 줄이 뭐냐면 신학의 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가 세웠기 때문에 기독론이 약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약하면 다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열정만 갖고 성령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 가지 목적, 골로새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토대를 말씀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가정과 직장의 삶,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남편, 아내,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그 당시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뭐 바울이 성질 급하다는 건 여러분 베드로만큼 급하다는 건 알고 있는 바예요. 뭐 바울 편지에 보면 그걸 숨을 한번 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싶으면 인사하고 바로 감사하고, 책망하고 싶으면 바로 인사하고 책망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에 보면 1장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서론을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버려요. 감사할 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15절 이하에서 18절까지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5절에서 18절이 기독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주만 아니라 그 창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군주님이 함께했다.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18절로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8절에 세 번 나오는데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이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물 중에 어뜸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만물보다 선제해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단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너뜨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읽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만 설명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앞뒤에다가 단추를 딱 잠가놔야 앞에도 뒤에도 단추를 딱 잠가놓고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구냐 해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 지혜롭고 그 명석한 바울의 논리에 의해서 앞과 뒤에 딱 여러분 자물쇠를 딱 잠가놓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물쇠가 13, 14, 두 번째 자물쇠가 19, 20이에요. 자, 13, 14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끝없이 배웠던 거예요. 자,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성경이라고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가 우리를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붙일 말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목적은 그의 사랑의 아버지 아들의 나라, 어제 얘기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아들 나라 옮겼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라면 19절로 내려가면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딱 나눠놓고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신 그분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 그로 말미암아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화목케 하여 주심이라. 이 말씀은 20절에 끝나지 않습니다. 21, 22 계속 21, 22, 23절까지 화목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창조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돼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이 만물과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죄된 인간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23절까지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시는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24절 이하에 보면 자, 먼저 24절을 보기 전에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맨 마지막에 복음의 일꾼이 나와요. 자, 복음의 일꾼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일꾼.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13, 14, 19, 20절에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걸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 예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의 사랑을 입었고 구속 속량함을 받았고 화목을 이룬 우리가 내 하나만 예수를 알고 말하지 않는다면 매우 이 사람은 위험하고 욕심스럽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일꾼이에요. 그 비밀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를 보여주는 자가 돼야 돼. 즉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보시면 여러분 23절에 주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24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일꾼이 된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는 논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신 것처럼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아까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내가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중요한 것은 비밀이 예수의 비밀, 즉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 놀라운 예수의 비밀이 내 안에 나타나서 원수되었던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가 가까워져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여러분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믿는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예수의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게 해야만 한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곧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소망의 주님이 바로 그 비밀의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는 복음을 여기까지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늘 껍질만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진수는 안에 있는 거예요. 수박을 드실 때 나는 수박을 그 파란 부분 빼놓고는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그 파란 껍질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옛날에 채 먹었던 있잖아요, 수박. 보통은 빨간 것만 드시지만 저는 수박을 좀 민망한데 남의 집에 가면 조금은 제가 조심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수박을 껍질만 놔놓고 제가 다 먹고 수박 껍질을 딱 뒤집어 놔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얼마큼 먹은지 모르잖아. 우리 직원들에게도 제가 꼭 수박 드시는 껍질 뒤집어 놔라. 이빨 자국 있는 걸 그대로 손님으로 가서 수박 먹고 이빨 자국 있는 걸 그대로 막 엉켜놓으면 안 돼. 그거 내 손 한번 딱, 어차피 수박 껍질을 놓을 건데 내가 이빨이 있는 거, 그것도 깨끗하게 먹지 못한 거, 그걸 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이지 말고 그걸 어차피 드러내놓고 딱 뒤집어 놓으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최소한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의예요. 여름철 여러분 수박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데 나는 껍질 빼내놓고는 다 먹어요. 근데 맛은 솔직히 말해 별로 없잖아. 근데 시원한 맛이 거기 더 있어. 거기에 보면 수박의 풋 냄새가 나요. 안에 속살은 달콤한 냄새만 나고 진짜 수박의 풋한 풋 냄새, 여름의 풋 냄새는 그 껍질 안에 있는 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보니까 건강도 좋다 그러더라고. 그게 나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워낙 어렵게 살아서, 옛날 워낙 어렵게 살아서 수박을 뭐 사과도 껍질째로 다 먹고 수박을 보면 껍질만 남겨놓고 안 부분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진짜 맛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빨간 게 맛이 있잖아.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복음을 대부분 보면 이 껍질만 아는 거예요. 이게 수박이네, 맛있겠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진짜 그걸 그 안에 들어가서 빨간 부분, 수박의 그 빨갛고 시원한 부분을 먹는 그 복음의 진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집사님이 되셨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일꾼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칼집을 집어넣으면 단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오늘 한 예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교회 목사가 된 것은, 내가 교회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함이라. 이게 1번이에요.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말로만 충성하고 말로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없다면 일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남겨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려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너희들이 좀 당해 라고 위임된 고난을 주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교회 할수록 힘이 없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데도 교회 몸으로 하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다 나가서 사역을 하고 뭐 당회실에 앉아서 그냥 뭐 커피나 마시고 이런 장로님이 안 계세요. 다 사역을 하러 나가 있으니까. 그래 대부분 보면 그 좋은 믿음의 인정을 받고 저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추천해서 하나님 앞에 안수받아서 장로님이 됐는데 대부분 말로만 해요. 말. 한번 교회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당회하는 것이 장로님이 전부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교회 운영위원회 하면 돼요. 당회할 필요 훨씬 더 감각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청년부도 들어오고 여성계도 들어오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장로님보다 훨씬 더 현장 감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당회를 해서 하는 것이 장로인 줄 알고 있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게 남겨준 고난 너 몸으로 쓰고 좀 해, 몸으로 좀 때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모든 사람이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면 몸으로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왜? 1번이 세 가지 중에 1번이 이거예요. 그럼 2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을, 내 철학을, 내 성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못 느끼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직분을 따라 고집, 내 성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이루라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라 하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옛 사람의 고집이 나타나, 옛 사람의 성질이 나타나, 옛 사람의 여러분 성품이 드러나. 나는 죽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지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요. 예수의 비밀이, 즉 우리를 원수됐던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속량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을 이루는 이 비밀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2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친척 쪽에서 예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 알려줘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자, 담임 목사를 잘 메모만 하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입으로 충성한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입으로 충성한다? 입으로 충성하는 인간은 교회에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직분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말만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직분자는 교회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위임된 고난을 몸으로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겨줬다. 이제는 내가 내 고집을 이루는 믿음, 옛 사람을 내려놓고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7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는 그럼 어떻게 되지? 찬양이 어떻게 돼? 주먹을 꽉 쥐잖아. 저 딸이 막 하면 딱 봄이 나오잖아. 저렇게. 찬양이는 학교 교사니까 찬양이는 어디 가서 말만 하는 선생님 되면 안 돼. 말만 하는, 교회는 말만 하는 집사님 돼도 안 되고, 찬양이는 지금 하는 것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은 말하고, 훌륭한 선생님은 보여주고, 여러분, 뛰어난 선생님은 영감을 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은 몸으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찬양 집사님은 뭘 해야 되냐면, 찬양이 난 찬양이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면 안 돼. 예수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찬양 집사님이 돼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 집사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 요즘은 그거 하다 어렵지, 그지? 정교자 그거 못하게 하잖아. 그거 예수 얘기 못하게 하잖아.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 많아. 하고 있지? 하고 해야 돼. 예. 여러분, 그 찬양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 그 얘기해 갖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뭘 하면서 보여주면서 말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몸으로 충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고집을 이루지 말고, 네 성질을 이루지 말고 말씀을 이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밀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28절은 내일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갑시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속량하여, 여러분, 우리를 흑암,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서 그의 아들의 나를, 우리를 직분을 옮겨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 됐어요. 예수의 일꾼이 되면 세 가지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 첫 번째는 뭐를?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이제 말만 하면 끝났다 생각하면 돼.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죽을 때만 되면 이제 못 움직이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몸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로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판, 사인할 보드가 돼야 돼. 하나님의 간판이 돼야 돼. 예수의 반사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정말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다가 어제 말씀한 우리가 천국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저희들,